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의 백성들 예수님 십자가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께 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김용호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일생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의 심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 뿌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는 입술 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달란트에 남김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갖게 하옵소서. 지난 16일 수능을 본 자녀들을 돌아보사 최선을 다한 자녀들이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사회의 일꾼이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육신의 질병과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이 있어 치유받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정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역 사이에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10배 100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어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또 신앙의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벌써 18일차 진행을 했고요. 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요. 사랑의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함에 그 필경대 위에 사랑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다니엘 기도회로 저희가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이 선물을 받으시는데 선교지에서 얼마나 위로와 또 힘과 격려를 또 이 선물을 통해서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현재 7교회 7군데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석 달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그래서 받는 것도 조금 그러시다고 말씀하셔서 6군데 선교지, 우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러시아, 오만, 또 인도네시아 오지, 이렇게 6군데 선교지가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12월 3일까지 김이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소소한 것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해외로 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쁨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이 중창단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우리 오늘 교우들에게 보쌈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혜영 권사님 자녀분들께서 어머니 생신 감사하셔서 맛있는 떡을 또 오늘 해오셨어요. 또 맛있게 드시고 우리 김혜영 권사님, 김종섭 집사님 건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상신요양원 17주년 창립 기념일인데 제가 예배 설교 맡아서 가고요. 저희 교회에서 맛있는 호박죽을 써서 상신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다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순여 권사님, 박순영 장로님 함께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올해 바자회 수익금을 가평군에다 기부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기부자들을 초청하는 초청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 개인으로 가는 건 아니고 종목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가서 또 이제 가평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교회도 알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로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많이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까지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오늘 주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이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예, 기도하면은 참 좋습니다. 또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연세대 은퇴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실제로 자기가 100세 때 쓴 책은 아니고 97세에 쓰셨어요. 97세에 쓰셨고 이 책으로 이제 강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가 105세, 105세 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또 우정과 신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건 성장한다고 하고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은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성장과 이 늙어감의 차이가 뭘까? 이분은 이제 어떤 생물학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이 사실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는 것이 아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으로도 깊어지고 내면적으로도 깊어지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은 늙어가고 쇠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무르익어가는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갑시다. 늙지 말고 잘 익어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이 이런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온통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집을 사고 땅도 사고 노후도 대비하고 이런 것에만 이제 온통 이제 마음을 쏟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물질적인 가치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얼만큼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제 바른 가치를 갖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조금 더 소개하면은요, 이기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많은 독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이긴 하지만 다른 책과 좀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책을 쓰시려면요, 적어도 100세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100년을 살아보니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은 이제 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상신요양원 이제 설교하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신 노인 전문 요양원이죠. 가면은 우리 박순영 원사님이 벌써 거기 들어가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90을 벌써 훌쩍 넘기셨고, 우리 박순영 장로님도 벌써 이제 90을 넘기셔서 함께 계십니다. 가면은 이제 좀 우스갯소리인데 박순영 장로님, 박순영 원사님이잖아요. 남매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두 분이 남매냐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가면은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오래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꼭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손을 꼭 붙잡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주신 생명의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은 사는 것도 신앙이라고 그렇게 위로해 드리고 오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엄청 오래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불과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50대쯤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이제 지금 OECD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입니다. 80세. 50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훨씬 어렸어요. 뭐 전쟁에 나가 죽고 병 걸려 죽고, 옛날엔 감기만 걸려도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가 65세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들이 은퇴한 원년이거든요. 몇 명이 늘어났냐면요, 76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노령 인구가.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들이 되세요. 20%. 그러니까 이걸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인류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갑 지나면은 다들 막 오래 사셨다고 했잖아요. 진갑, 환갑 막 그렇잖아요. 그때는 정말 노인이 귀하셨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노인이 희소했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많아졌어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다 40대만 계시죠? 네, 다 40대만 계시죠? 방송에서 봤는데 70대 아들하고 90대 어머니가 나왔는데 누가 아들이고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이 다 똑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양에 대한 부담들, 또 이제 노인 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빈곤의 문제, 노인 빈곤의 문제, 또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나 외로움에,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지만 선진국 어딘데 거기는 외로움을 전달하는 국가 부서가 생겼더라고요. 외로움을 전담하는 국가 부서가 생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시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전에는 어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다음에 저기 어르신이 있으면 담배 피우고 가다가도 어르신 있으면 다 끄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라지고, 노인이 이제 비하되어지고 학대되어지는 일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안 들 수는 없지만 이왕의 나이가 드는 거면은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 주실까요? 이왕의 나이 들 거 잘 듭시다. 네네. 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노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뭐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냥 나이를 든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그것과 좀 대비되는 말로 어른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예. 어른은 뭐냐면은 나이는 들었지만 존경심이 가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받으시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인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목을 어른이십니까? 로 이제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노인들 중에서 노인, 이제 어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알고, 또 아주 고집이 세고, 너무 인색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골칫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람이 늙어서 이제 마지막 성장하는 단계를 자아 통합대 절망이라고 표현한 학자가 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한 학자예요. 에릭슨. 자아 통합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참 뭐 좀 완벽하진 않지만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나의 나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이제 자아 통합이 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인생이죠. 후회되어지고 빨리 죽고 싶고 우울하고 이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오면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어떤 인격의 통합을 이루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절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생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년의 시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노년의 시기를 잘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이제 태어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30살까지 30년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또 30세부터 60세까지는요 가정을 일구고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30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년 지나면 이제 60대가 되면 리타이어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하는데 그 전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5세, 70세 그러면 오래 사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세까지 사신다고요? 90세, 100세까지 사시네요. 그럼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아야 되죠? 계산하면은 30년 사셔야 돼요. 30년. 여러분 30년이 그저 사라지는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제3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 제3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제3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자칫 여러분 그 30년의 세월이 너무 고달픈 세월이에요. 몸은 아프죠.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제 다 은퇴하잖아요. 그 전에는 과장님, 사장님, 부장님으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데 거기서 오는 갈등들, 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재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자녀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늙어가느냐? 괴팍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아주 보기 좋지 않은 아주 흉한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찌들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년의 시간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또 하나는 노년은 이제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온 거잖아요. 이제 이 시간을 지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이든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내면은요 건강한 인격의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인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어머니 너무 권사님 잘 믿으시고 딸도 신앙생활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참 이렇게 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다가 이분이 드디어 늦지막히 한 70대 중반쯤 돼서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예배나 드리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분께 참 도전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마다 다르세요. 해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게 해마다 다르시고 나중에는요 웬만한 정말 장로님보다 나으시더라고요. 딱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그렇게 귀감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75년을 막 그냥 세상에서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10년 사시는 그 시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60년을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그냥 다 신앙도 팔아먹고 다 그냥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낫습니까?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말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잘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려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늙는다는 게 갑자기 짠 하고 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천천히 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나의 그 늙음의 어떤 나의 어른이 된 모습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비전이. 잘 생각해.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다 젊으신 분들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고 싶은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한번 상상해 보 이렇게 머리가 시끌시끌. 제가 새치가 되게 많이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거 새치 많이 나니까 막 염색하라고 하거든요. 난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자연스럽게 아주. 그래서 이제 저는 숀 코네리라고 하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숀 코네리가 젊을 때 007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아서 막 되게 잘생긴 배우였어요. 근데 여러분 숀 코네리가요 젊었을 때 찍었던 영화보다요 나이가 들었을 때 찍었을 때 영화가 훨씬 더 그가 멋있어요. 얼마나 중후하고 어떤 그 배우로서의 그런 내공 이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좀 늙어가려면은 멋있게 늙어야 되겠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의 멋있게 늙읍시다. 네. 네. 멋있게 안 늙으면은 이제 소위 말해 꼰대가 되는 것이고 정말이죠. 예. 멋있게 안 늙으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 멋있게 늙으면은 어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네. 예, 늙어도 여전히 막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책장을 못 넘기더라고요. 책장 이게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빛이 청정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32절에 매우 늙어 나이가 80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내 나이가 80세라 하면서 자기가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어른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귀감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야망가였어요. 야망가. 그래서 호시탐탐 이제 나는 언제 왕이 되나 하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이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신하들과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데려다가 막 욕을 보이고 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압살롬 편으로 딱 붙었어요. 왜냐하면 대세가 압살롬이었거든요. 다윗이 막 울면서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잠깐 유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난 나오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몇몇 소수의 사람이 다윗을 도우러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러니까 부자였거든요. 부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그때 잘 공개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을 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환궁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누구를 찾은 거냐면 이제 다윗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르실레가 왕이 다시 돌아가시니까 내가 왕을 모시고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겠다 하면서 왕을 이제 아련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바르실레를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르실레 나랑 같이 궁으로 가자. 청와대로 입성하자.
내가 너 끝날까지 내가 너 다 네가 나 공양해 준 것처럼 내가 너 공양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바르실레가 아이고 왕이시여 제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왕을 따라가면 내가 왕한테 패만 끼치는데 그냥 저는 우리 조상의 묘실에서 부모님 묘를 지키다가 조용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신 내 아들 김함이나 좀 이렇게 권사해 주십시 않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른으로서 늙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이가 들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더라고요.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어른이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뭐 바르실레가 부자니까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 그게 이제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면은 바르실레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일 곰곰하게 묵상한 바로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바르실레야 네가 가서 다윗을 좀 도와라. 그래서 자기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윗을 도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바르실레가 작은 도움을 했지만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돌이키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작은 선행인 것 같지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제 친구가 충청북도 오송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이제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도 저처럼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 목사님 부임하셨는 건데 젊은 목사님 부부가 오니까 교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이제 우리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다 하세요. 사모님이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처음 가셔서 얼마나 이렇게 짐이세요. 막 이제 막 마당도 쓸어야 되고 막 낙엽도 줍고 막 이런 거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하실 일은 교인들이 하게 하고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사모님은 사모님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1919년 9월 2일에 서울역에서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이토 마코토에게 누가 폭탄을 확 던졌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붙잡혔어요. 그 폭탄을 던진 사람이 할아버지였습니다. 66세의 강우규라고 하는 지사님이세요. 이분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당시 66세면 굉장히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인 광복단을 조직을 하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붙잡히셔서 이제 사형을 당하셨는데 죽을 때까지도 나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한 목숨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내가 참 보람이 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야 될까요? 농사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자녀들 손주 봐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줘야 될까요? 아니 잘 생각해 뭘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뭐 문화회관 가서 많은 것도 배워야 될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여행을 다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분이 기독교 작가계신데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써요. 당신의 소명을 재조명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10대 때부터 30대까지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는 또 그때 내가 해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60대부터 90대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60대 전까지는 자기의 소명을 찾아가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새로운 땅을 개척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가 있는데 95살 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은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시고 한데 왜 하루에 3시간씩이나 연습하시냐고. 응?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 했더니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존경받는 노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갈 수 있을 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80세입니다. 뭘 먹어도요 옛날처럼 맛있고 맛없는 게 별로 없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도 그게 소리인지 뭔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그것이 지금 저의 현재 환경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고향에 남아서 제 남은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60세 이후의 인생을 보면은요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동을 끄는 사람이 있답니다. 시동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야, 이제 시동을 끈다면서 탁 꺼버린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가평에다 땅 사가지고 집 지어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동을 끄는 그 순간 우울해지고요. 시동을 끄는 그 순간 아파요. 시동을 끄는 그 순간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시동을 끄는 사람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분들 많으세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악셀을 밟는 사람들이 있대요. 악셀을 밟는 사람들.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직장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의 제3의 인생을 살리라 하면서 악셀을 확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신지 막 땅 사가지고 파고 막 짓고 막 그러다 골병이 들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으세요? 골병이 들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제는 100km로 못 달린다니까요. 100km로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려요? 못 달려요. 그럼 고장나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100km는 못 달리고 그냥 70km 정도 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걸 노욕이라고 하죠. 노욕이라고. 그래서 보면은요 몸도요 사실은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니 50대 때처럼 일을 하니까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50대 때처럼 맨날 곡괭이 들고 다니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안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가 잘 아파가지고 잘 못 걸으면요 조금만 걸으라는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면은요 이제는 세상 소리 다 그만 듣고 들을 것만 들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거를 그렇게 막 한탄하세요.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다 막 한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만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시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여를 맞추는 인생이죠. 자기가 지금 달릴 수 있는 만큼의 기여를 맞춰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막 욕심이 가득하고 나이가 들어도 막 그 뭐라고 할까요? 심술이 가득한 얼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복된 노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어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다음 세대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9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쉬우시고요. 사무엘하 19장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저는 됐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겸손히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른 아닐까요? 예. 지금 내가 사는 요 때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되고 다음 세대는 굶어 죽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 그건 어른이 아니죠, 여러분. 예.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아시죠? 우리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못 사는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예요. 20대, 30대들. 예. 우리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르신들은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집 한 채씩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배려할 줄 알고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좀 손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어제 강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어제 좀 특별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조기 은퇴.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귀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유기성 목사님 바톤 위에서 기도회를 인도한 김은호 목사님도 올해 조기 은퇴하셨어요. 65세. 여러분, 그 교회에서 김은호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다 70세, 80세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려놓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로 이 리더십이 이양되어져야 되고 다음 세대로 교회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른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후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애들은요, 봐줄만 합니다. 애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없는 어른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셔도 안 되고 정말 어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나이가 들어도 빛을 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긴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월을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지금보다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더 복되고 유익하게 하고 지혜와 영성을 갖춘 그런 어른으로 저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나의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지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구별된 것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고 계시고 늘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드리어진 그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파도 잘 헤쳐나가고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정목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어르신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 부모님들의 우리 선대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늘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아름다운 어른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김장을 너무 맛있게 했는데 김장하러 오신 분들만 보쌈을 드셔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좀 한번 다 같이 김장 쌈이랑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조희중창단 남자 다원들께서 기쁘게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보쌈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보쌈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종목교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늙어가겠습니다.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